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요셉이 전달한 축복입니다. 이달은 우리가 3월은 계속적으로 현장 정복을 위한 달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내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죠. 가진 축복이다. 아브람과 이삭은 가진 축복이란 단어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람과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가졌고 복의 근원을 가졌고 하나님이요 이미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진 단어를 썼어요. 지난주는 야곱에 대해서 나누면서 회복한 축복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야곱도 처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순간순간 뭐냐면요, 늘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린 삶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한 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요, 전달한 축복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축복을 전달했는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많은 응답들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참 한국 교회에 안타까우면 또 안타까웠고 또 참 감사하면 감사한 건데, 작년에는 조영규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죠. 근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3월 21일 날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고 어젯밤에 이제 이렇게 제 친구 목사가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 기도를 영상을 유튜브에 올라온 걸 링크를 걸어서 하나 보내준데, 자, 그 유언 기도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참 기도하면서 1시간 정도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참 회개를 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시기, 이게 그 관련된 기사를 제가 몇 개를 더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정필도 목사님이 자기를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앉혀서 했는데 이게 호흡이 이제 이게 뇌까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렇게 상태. 저 상태는 사실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됐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데,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 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수영로 교회가 정말 날로 날로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체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듣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한국 교회에, 특히 우리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셨던 분인데, 그런 거장의 목사님들이 이제 먼저 앞서 이렇게 작년에 조영규 목사님과 함께 올해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같은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면서 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호흡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걸 보면서 저는 회개를 좀 했어요. 참 내가 안일하고 있구나.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내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마지막까지 저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호흡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는데,
난 너무 편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왜 그럴까 라는 좀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밤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저분들이 이렇게 뭐 제가 하는 설교지만, 제가 전달하는 설교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저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참 많이 이렇게 회개되게도 되고 또 이렇게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어떻게 보면 2022년 3월 27일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고로 은혜 받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얼마만큼 내가 답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요, 요셉은 이 복음 하나, 우리가 말하는 복음 하나, 언약 하나로요, 정답과 해답과 응답을요 다 찾아버렸어요. 정필도 목사님 제가 보면서 이분은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답을 다 찾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답과 해답과 응답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요, 요셉은 부모님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요, 뭘 전달받았냐?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만 전달받은 게 아니죠. 요셉의 형들 10명 그리고 누나까지 했어요. 자녀들이 다 사실은요, 이 언약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것을 뭐 했냐? 나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분명히 복음을 자녀들한테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여정, 브니엘에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을 자녀들한테 계속 전달을 했었는데, 이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은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사실은 요셉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요, 수많은 지금은 정말 메시지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수많은 메시지들이요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방송 예배를 합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방송 장비를 만들어 가면서 개인 방송 해가면서요 메시지들이 수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사실은요 정말 나에게 나의 메시지로 붙잡혀지는 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나의 레마로 붙잡아지는 응답이 있길 기도합니다. 요셉은요 이 응답을 찾았어요. 이 응답을 찾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정의 문제. 첫 번째로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어머니의 죽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가장 엄마가 필요한 이 시기에요,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형들 보니까 이제 다 엄마라. 또 소위 말한 계모잖아요. 친엄마는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어요. 이런 와중에요, 요셉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 와중에요,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야곱을요, 이 요셉을 야곱이 편애한다고 요셉을 또 미워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요셉은 그 가정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정 문제를 통해서요 답을 찾아버렸어요. 어느 정도 아버지가 전달해 준 이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간절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 간절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셉은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전달해 준 이 언약을 잡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꿈으로 나타날 만큼. 아버지가 뭘 전달했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온 문제다.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답이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 오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데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저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정말 온 근본 영적 문제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대학 사역할 때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요, 사실은 교수들이었습니다. 왜? 나는 그때만 해도 대학생인데, 전도사로 있었지만 대학생인데, 우리 교수 이러면요, 모든 부분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가 눌려요. 맞잖아요. 제가 대학 사역하니까요, 교수들 만나기가 제일 어려워요. 간혹 만나거든요. 근데요,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다라고 확신되니까요, 교수가 안 두렵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인 건데, 잘한 거, 공부 열심히 한 교수는 맞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 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음밖에 없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전도자다라는 확신이 드니까요, 더 이상 교수가 무섭지 않읍디다. 이 야곱이 그랬어요. 이 요셉에게요, 계속 자녀들에게요,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로부터요 오는 재앙 저주 문제들. 어떤 문제들입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계속 오는 정신 문제. 정신 문제가 이제는요, 너무 흔해버렸어요. 연예인들이 이제 나와서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그거는 이제 연예인들이라면 필수 코스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대부분요, 공황장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니까. 아니,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있으면서 연애 활동 어떻게 해? 근데요,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질병, 지금 계속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수록 시대마다 계속되는 문제들, 질병요. 지금 또 변이가 또 일어났어요. 이젠 들어보니까 이거는 스쳐도 감염된다고 할 정도. 이제는요, 질병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음에는요, 이거보다 더한 질병이 올 겁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질병으로 계속 문제가 올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요, 이 사실을요, 알아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그때는 출애굽기가 없었지만 피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요,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실 메시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요셉은요, 모든 곳 가는 곳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모든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떤 해답을 찾았습니까? 부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가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요, 노예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말하는 먹튀 안 했어요.
그거 들고 안 도망갔다니까. 오히려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맞죠?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아니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간수장이 열쇠까지 다 맡겼어요. 모든 재반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나 억울하다 이러면서 도망가야죠. 근데 요셉은 도망 안 갔다니까요. 왜 내가 노예로 와야 되지? 난 분명히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나와야 되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버렸다니까요. 그렇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아버지 집.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 집을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요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갔는데 너무 잘해버려. 잘해버렸는데 거기에서 잘 돼도 뭡니까? 노예라 노예. 가정총무인데 노예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벗어나는 방법이요. 어디요? 감옥인 것입니다. 이 인생 여정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뭘 찾아버리냐? 답을 찾아버렸어요. 해답. 갈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갈등이 많았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던지. 이게 된다 이랬을 때는 그래 되겠구나. 또 이게요 갑자기 이게 뭐가 어렵다 이러니까요. 이게 뭐지? 그 길을 두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지 이거 묻기 전에요 자꾸 육신적인 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거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에요 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왜 자꾸 남에게 없는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내세요. 저는요 찾아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저는요 지난주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 강단 메시지대로 회복해야 되는구나. 뭘? 번예를 베델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사인 주시는구나. 근데 이걸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요 제게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제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야 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자꾸 사인 주시니까 네가 지금 딴 데 신경 쓸 때 아니다. 하나님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딴 데 신경 쓸 때 아니다. 여기에 집중해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야곱처럼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 근데 두려워. 계속 문제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면 어쩔 수 없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이 있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올 이유가 없어요. 이 요셉은요. 여기에 답을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감옥에 갔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총리라는 진짜 응답을 받았는데 뭐 하지 않냐면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교만하지 않냐? 이 응답의 주인이요.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란 걸 아니까요. 이 요셉이 오늘 본문처럼요. 자기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청년이 우리 말하는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좀 커요. 금액이 큰데 이 사람이요. 복권 수령하자마자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어떤 사고를 쳤냐면 자기가 이렇게 다녔던 회사에 우리말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인분을 사서 뿌려버렸어요. 인분을 사서. 그래가지고 현행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갔어. 근데요, 그 왜 이렇게 재수번호 이렇게 들고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표정이 억울하거나 막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게 찍었어. 왜 그랬을까요? 돈이 생기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실은 복수요, 복수. 직장에 대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권력이 생기면요, 은혜를 갚는 것보다 뭐 갚는 게 더 빨라요? 원수 갚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이 총리된 것이 내 노력으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아보니까요, 뭐 하지 않았냐? 복수라는 원수 갚는 일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은 두 번째로 뭐냐? 가는 곳마다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요, 노예로 갔어도 그랬고요, 감옥에 갔어도 그랬고요, 총리가 되었어도 가장 먼저 한 것이요,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영적 서밋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합시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시편 23편 6절에도요, 주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대요. 사실은 우리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한 단어로요,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축복을요, 어디든지 가서 누렸습니다. 그곳이 노예일지라도, 그곳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요셉은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 누립니까?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려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요, 자꾸 축복이 됩니다. 전에 있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셉 뭘 잘했냐? 사과 사오라면 사과 잘 사왔다. 배 사오라면 배 잘 사왔다. 맞아요. 보디발이 보고요, 이야, 정말 얘는 뭐든지 잘해요. 노예인데도 사실은 우리가 노예면 어떻습니까? 뭐 사온나 이러면 대충 사오잖아요. 뭐 내 돈도 아있겠다, 뭐 주십시오, 뭐 그냥 대충 사가고 대충 할 건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일처럼. 그러니까요, 밭에 식물에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요, 아니 얘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라 맡겨도 도망가지 않을 확신이 있으니까요, 간수가요, 뭡니까? 제반 모든 일을 맡겼다. 왜? 열쇠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거기에서도 응답받는 겁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 같으면 내가 원래 이거 주특기고 내가 이거 잘하는 거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바로왕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꿈을 주셨다. 그래서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준비해라.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줘버렸어. 바로가 보니까 뭐합니까? 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없어.
아니 아무리 꿈 해석 잘했기로 바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요 어떻게 준비해놨냐, 이 일을 영세 전에 준비해놨어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꿈을 잘 해석했다고 하루아침에 총리로 그냥 포상금 우리가 말하는 돈 좀 많이 주고 네 노예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만 총리로 세웠을까? 근데요 애굽의 이때 당시 문화가 그래요. 모든 관료가 되려면요 뭘 잘해야 되냐? 꿈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고위로 올라갈수록요 꿈 해석 누가 잘하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도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죽게 되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이 기억난 겁니다. 이 술 맡은 가는 장이. 왜? 자기가 꿈 해석 못했거든.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애굽의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요 뭐 할 수 있냐? 바로 감옥에 있어도 아무도 해석 못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기능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약속했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구워줄지언정 꿀어 가지 않는다고. 하급하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머리에 있을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꼭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공부를 잘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을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까? 문화 축복입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지역의 모든 문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에 있는 문화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서밋의 응답으로 인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 대표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요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인도받냐? 그는요 우리의 몫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자녀들이요 이 복음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죠? 지켜 행할 때요 그 말씀에 인도받고 따라갈 때요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인도하실 줄 믿고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다시 정말 정필도 목사님의 그 유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요 회개했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된다 안 된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응답 가지고 해답과 정답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곳이 있냐? 세 번째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오늘 본문을요 사실은 창세기 39장 부분 40장의 모든 포커스가 그 중심이었지만 사실은 저는요 오늘 세 번째 대지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본문을 45장을 잡았습니다. 요셉이 가는데요 어떤 축복이 전달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을요 살렸습니다. 맞죠? 총리가 됐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총리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불러야 될 대상이요 사실은 보디발 아내일 겁니다. 보디발일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충성히 일했냐.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그런데요 그 가정과 보디발을요 살렸습니다. 왜 살렸겠습니까? 정답, 해답, 응답이 있으니까. 정말 이것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니까요.
술 맡은 간원장을요, 사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쯤요, 책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쏙 까먹고 나를 버려뒀냐. 맞죠? 근데 그게요, 인도요. 술 맡은 간원장을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로와 애굽을 살렸습니다. 흉년이 될 것을 준비해서요, 애굽이란 나라를, 강대국을 살렸어요. 또 온 41장 56절 57절에 보니까요, 온 지명과 각국 백성을 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잘 세워놓으니까요, 온 백성이요, 각국이 살아나는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사실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45장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데 50장 15절에서 20절에 다시 야곱이 죽고 이제 형들이요, 요셉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요셉의 말이 뭐죠? 21절에요.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아직도 이 형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하나님의 계획을요, 못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형들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이제 내가 죽겠구나. 아버지도 죽었고. 이 요셉은요, 쉽게 말하면요,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이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당신들의 실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못 깨닫냐고요. 울면서 간곡합니다. 간곡히 위로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습니까? 정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보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회사에서 자꾸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고 동료와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나에게 떠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나한테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 주권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요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애타고 있어요. 야,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아버리면요 낭망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에 우리는요 뭐하냐?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늘도 이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고대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 있든지 그곳이 어디들 있든지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계속 정오 기도 올리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조금 어떤 분들은요, 연락 오시는 분들, 목사님 좀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거는 목사님 말투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배경도 조금 이제는 좀 전문적으로 좀 꾸며서 하시고요. 여러 가지 말 나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정말 저도 제 목소리가 자신이 없고 제 모습이 자신이 없어요. 정말 왜 그렇게 사투리가 심하고 그런지. 그런데요, 요즘은 이제 뭘 느끼냐, 괜찮다.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면 또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냐. 그런 뻔뻔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시간 할 수가 없어요. 압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물 한 잔 마실 만한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잠시 3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한 길면 10분 아니면 7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짧지만 여러분들 새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낮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저녁 시간을 통해서요, 나를 치유하는 응답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능히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증거 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전달한 이 축복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껏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요, 목사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다 라고 간증이 흘러넘치는, 그래서요, 다음 주 매주일날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이런 응답 받았는데 정말 잠시라도 포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축복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응답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